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12월의) 첫 주일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샬롬 찬양대가 더 많은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건 주님의 크신 은혜요 달란트입니다. 항상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이야기할 때 길에 많이 비유합니다. 길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여러분들 살아온 2023년도의 길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굽이굽이 굽어도는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혹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길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걸어가는 길이고 또 내가 걸어온 수많은 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런 과거가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목적지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단하고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담대하게 맞서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시작되어지는 새해와 마찬가지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12월 여러분들에겐 새롭게 기회가 주어진 날임을 믿고 하루하루 새롭게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보내는데 성탄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첫 번째 성탄을 회고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올해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실,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또 한 번 새로운 감격으로 체험하는 절기가 저는 이번 성탄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성탄의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기다리고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주전 7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길에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지 언제 다 할지 몰라도 당장 망해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들려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2023년도 어떻게 보면 녹록치 않을 경우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졌다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요? 남들보다 돈을 좀 더 벌어서?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어서? 아니면 또 뭐가 좀 더 나아져서? 이런 것들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있는데, 그런 나아짐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졌다, 신앙으로 좀 성장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앙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기준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은, 우리가 비교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보다 좀 내가 더 나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보다도요,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오늘도 떳떳이 설 수 있는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글을 보면서 35장에 보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더니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탕자 같은 거죠.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모든 것 다 가지고 떠나버린 탕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총체적인 어려움,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유다의 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를 맞은 이 백성이 더욱 더 매맞을지만 하고 있다고 탄식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종교적으로 모여요. 열심히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의 향락,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일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 왔는데 이 예배의 삶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만족감, 나의 기분, 나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 집중해서요. 아기의 울음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는 우는 게 당연한 거고요. 부모 찾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될까요? 주님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셨고 가정에도 내가 거할 처소가 있고 여러 가지 먹을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 그 모든 풍요로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내가 이런 부수적인 세상 것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정말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이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 건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물질이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안타깝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삶을 삽니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고요.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또한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추위 속에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분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 지파를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풍요로운 아름다운 정착지였던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복이 복된 거 아니죠. 저는 오늘 우리 삶이요, 복이 복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끼고 쌓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좀 더 모아두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예전보다 좀 더 잘 살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쌓아두면 좀이나 동럭이 와서 해할까봐, 아니면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갈까봐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축복은 결국 저주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아닐까요? 여러분들 시간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셨고, 생명도 주셨어요. 그럼 그 귀한 생명 가지고, 그 귀한 인생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그 복을 가지고 무엇을 왜 쓰여야 되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주신 분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건강할 때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그 물질이 정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나에게 젊음을 주셨어요? 또 나에게 자녀 주셨어요? 나에게 가족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자식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복이 복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런 삶 속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도 이 세상이 악해져 가죠. 우리 삶도 강팍해져 가요. 그런데 희망을 줘요. 어떤 희망?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이 타락해져 가요.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법을 또한 경찰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또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범죄가 줄어들거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또 다른 범죄가 생겨나고 또 다른 악행들이 생겨나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향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막 같은 현실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겠대요.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열려요. 축복의 길이 열려요. 승리와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 앞에 환하게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 믿는 자를 의지하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간 삶 속에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성탄절,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오늘 성탄절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오신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오신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샬롬이잖아요. 평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요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초청하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문 밖에 서셔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을 모시면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요, 주일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깨달을 것은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요. 무엇보다 말씀으로 접근해 오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잖아요. 죄에 빠졌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싸매 주십니다. 범죄했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병들었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해요. 오히려 말씀에 반항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기고 웃겨 넘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무시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깨달으셔야 돼요. 결과는 정반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들으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멸망이요, 죽음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못 보는 자로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로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고침받고 주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반응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어느 집사님보다 조금 나아. 나는 어느 권사님보다 조금 나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구보다 낫다 좋다라고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좀 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다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향한 열정과 소망이 불타오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삶의 모습이 예수 닮은 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깨달을 것은요. 주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재림의 주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았어요. 우리나라 옛 성도들도요 먼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 한 점 있어도 예수님이 행해 오시나 보다 라고 하며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영접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하겠죠. 주님이 옆에 계신데 나쁜 말 하겠어요? 누구 욕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시기 질투하겠어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종교개혁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신앙 삽시다. 코란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향해 문을 열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현실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생이 되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참을 수 있고 유혹이 와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오늘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가운데 영광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희망을 우리 가운데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진리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으면,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의 어려움에 지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회복. 이스라엘은 세상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항상 그들이 원망, 불평 그런 것을 늘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들에게 조금 육신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런 거 왔을 때 우리들은 어떤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흔들리고 작은 고난에도 넘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금방 신났다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고난 주시면 조금 더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첫째에게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찾고,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올곧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복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해. 근데 조금 어려우면 안 해. 내 일이 많으면 안 해. 주님의 일은요, 어떤 삶 속에서도 항상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복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 가면은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거둬? 또 너희들이 이제는 농경 문화를 살아가면 많은 곡식을 거둬, 열매를 거둬? 좋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존재 목적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그 땅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그 풍요로움을 갖고 세상의 아름다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서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또 전염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악의 영향력이 아니라 선의 영향력인 거죠.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 믿음의 삶도 선순행이 되어야 되죠. 신앙이라는 게 꼭 악순환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2023년도 시작할 때는 참 좋았어. 그런데 오늘 2023년도 12월에 되니까 또 다짐해. 이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잘한 것 같은데 금방 또 주저앉아. 이것이 접시 돌리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접시 돌리기 신앙. 예전에 마술 하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서커스에서 접시 돌리기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접시 돌리기, 이 마술사가 접시 열심히 돌려요. 여러 군데 막 돌리다가 하나가 또 쓰러질 것 같아. 그쪽 가서 열심히 돌려. 근데 보니까 또 저쪽이 쓰러질 것 같아. 목회가 그런 목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워져 가서 또 여러분들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잘 이용한 게 뭐예요?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단계가 어디서 시작한 줄 아세요? 성경 따라한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여덟 사람이 기하급수자 16사람, 32사람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이 두 명에게, 두 명의 복음이 또 네 명에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회복하고 주님을 찾으면 2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유다 백성들 향해서 말하죠. 우리를 굳게 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간격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3, 4절이에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고난과 핍박으로 지치고 낙심한 영혼을 의미해요. 낙심과 절망의 근원은 두려움인 거거든요.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요, 소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떻게 압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악용해서 점쟁이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악용해서 우상이 판을 치는 거예요. 세상 우상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삶이 그러한 삶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나라가 망했어.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너희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느 때까지요? 재림의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사야가 말씀한 거죠. 결국 그 약속대로 포로기에서 이들이 70여 년 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때와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또한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해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공핍에 처할 줄도 아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노라.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바울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이 분명히 뜻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헌신하십시오. 찬양대로 헌신하시고 헌신하시고 교사로 헌신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의 전을 가꾸는 일에 헌신하시고 헌신하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아요. 육신이 피곤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길을 예비하셨잖아요. 본이 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나갈 때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은 소통의 방식이자 삶의 방식이자 생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갑자기 갈까요? 아니에요.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느냐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구원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Already not yet.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어졌고 종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긴장감 속에. 그 시간 때와 시는 우리가 몰라요. 왜?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루,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께 부름받을지라도, 주님,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주님의 뜻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게 했지만 참된 삶의 모습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내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은 게 때로는 젊었을 때 믿을 수 있고 나이 들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 믿게 하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속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좀 부흥했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사의 심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일 가운데 바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주님 마음은, 주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라면 그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복받은 자가 되고요. 복이 아니라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데 한 단계를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 신앙의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누구에게 묻혀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뭐 서울의 어느 교회 다녀요. 뭐 분당,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분당의 어느 교회에 다녀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해 줍니까?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신앙 하나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하나하나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떤 대답할 겁니까? 어떤 모습 할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 서지 마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때.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 슬픈 것, 아픈 것 갚아주시고요, 회복시키실 그때.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것 고쳐주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실 그때. 마지막 날뿐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그때. 그때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걱정되나요? 요거 못하면 돈 못 벌까봐? 요거 못하면 좀 더 잘 살까봐? 그래서 좀 더 잘 살아지셨나요? 얼마나 행복해지셨나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눈에 바라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금은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수많은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참 대중성이 없다라는 말이 아직도 저에게 가르쳐준 교수님의 그 말이 뇌리를 스쳐요.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일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가셔요? 우리의 산 길이 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라 중앙교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